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마디로 광야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교회 담임은 누구세요? 광야교회 담임은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회자죠. 40년 동안 한 교회 맡았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기보다는 선교사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선교사고, 진정한 목회자는 모세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4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셨으니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 광야교회가 우리 교회랑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삶과 비전을 함께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오늘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빼고 그냥 넘어갈까 몇 번 하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순서로 가다 보면 빼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할 줄로 알고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 베풀어집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 10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아주 큰 은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요,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2장 1절입니다. 산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 밑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시간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굉장히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이 이국 땅에 와서 나의 앞으로 장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진해집니다. 그의 확실한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점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분 집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 집은 뭐 물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뭐 다 괜찮을 것 같아. 저 집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걱정 없으신가? 걱정 없으세요? 지금 웃고만 계시죠? 네, 웃고만 계시죠. 그러나 다 있습니다. 걱정 없다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걱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해보면 걱정이 없는 집이 없어요. 어떤 집은 홀로 쓰게 하겠다고 나간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학업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친구 학교 생활에서 늘 걱정스러운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적당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고민하면서 남편이나 또한 자녀들이 그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또 재발되지는 않을는지, 또 이 질병이 언제 나를 공격해서 내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뭐 가정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모습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대로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가정이 되면 인간은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모세가 떠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제 내일이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죽었을 것이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 40일 동안이나 어떻게 살아있겠나,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를 요구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죠? 4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만나가 오늘도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이 뜨거운 볕을 가려주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자기 인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장 지금 뭐를 만들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즉 인간 중심의 신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송아지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제목은 기억하고 가세요. 금송아지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원래 이 송아지 형상은 실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아피스 신이라고요. 이 신은 우상 중에서도 부의 상징이고 다산과 풍작의 상징이 바로 이 아피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옛날에 놀았던 가닥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급해지면은요, 불안해지면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 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잘 풀어질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일이 터지고 어려워지면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뭐가 나옵니까? 내 육신의 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더 과가는요.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를 하고 있죠? 제사 지내고 있죠? 번제, 화목제. 똑같습니다. 옛날에 드리는 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교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기뻐합니다. 뛰놀았다. 기뻐서 뛰놀았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행위도 똑같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아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밥 먹고 서로 교제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던 자기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송아지가 뭘까?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금송아지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금송아지가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권세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자식이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 삶 자체가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불신앙이라는 우상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정신 우리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기를 위하여 좋을 대로 해석하고 믿는다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6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제작할 때 설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라.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죄악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상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오늘 여기 본문의 가관은요 28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그래서 제사장 위임을 만들어줬는데 해줬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짓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이따구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이 깨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로 보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는, 아론은 모세의 뭡니까? 형이에요. 형. 친형이에요. 제사장이지만. 그런데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제사장,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저 백성들이 저렇게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당신 제사장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아론이 하는 말 보세요. 걸작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냐이다. 뭐라고 그래요? 저 놈들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자기는 싹 빠집니다. 백성이 악하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23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랬으면 이거는 진짜 신입니다. 정말 금덩이를 집어 던졌는데 송아지 모양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참 신이에요. 저는 저 신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덩이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송아지가 딱 돼서 나왔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다고요. 아론이 함께 만들었다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기서 제가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다고요. 참으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말입니까?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저보고. 요거는 빼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다가 요거는 빼고 그냥 모세 회개 기도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려면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정 주의 종입니까? 백성들이 하자고 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자고 한다고 그대로 했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쑥 빠지면서 원래 저놈들이 악하잖아요.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백성이 방자한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다가 방자하게 행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행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방자해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주의 종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 쓰는 분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옆에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이런 말 쓰는 사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뀝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이 진실하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절대가 나옵니까? 영원히 아니요. 영원히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작년에 어떤 집사님 식사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요. 중보기도팀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바로 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론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타산지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배자가 예배자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전도자가 전도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3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여기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자가 잘못됐나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 백성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서는 모두 손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 백성이다. 그리고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근거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과 거짓은 형식을 아니고 본질에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몸은 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화목제입니까? 그게 번제입니까? 먹고 마십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뛰노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교회 와서 만나서 기쁘고 밥 먹고 나누고 예배 드렸다. 그게 달까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별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참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지금 금송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금송아지에게 지금 절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참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있습니까? 제가 송영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가대.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 아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목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맞아요. 예배를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빴어. 정신이 없었어요. 예배 진행한다고 바빠가지고요. 오늘도 지금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아침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 일어나셔서 이걸 갖다가 조금 바꿨다고. 어제 이거 우리 리허설 했거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뒤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 때 벌써 성가대가 잘 나와야 할 터인데, 기도는 안 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잘 나와서 잘 받아야 될 터인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되겠냐고 지금. 그런데요, 예배는요 예배답게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순서가 괜찮았어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해요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한 해부터 이 예배답게 드리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취미생활로, 액세서리로, 주일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특히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주일 안 가면 좀 뭔가 하를 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줍니다. 나와줍니다. 또 남편 때문에 나와주는 사람이 있고 아내 때문에 나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봐주러 오시는 분이 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거짓된 엉뚱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 말이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아론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바로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넘어갈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목제는 드리는데 번제는 드리는데 교제는 하는데 기쁨은 넘치는데 뭔가 대상이 엉망인지 여러분 한번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지 보이죠. 같이 가는데 뭐가 보여요? 같이 가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 인도자가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구원들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 뭐 있으니까 우리 밥이나 먹자. 밥 실컷 먹고 헤어집니다. 뭐가 남아요? 네? 뭐가 남아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분노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공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참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반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그렇게 제자반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값에 죽으시는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가루를 만들어서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두려운 말씀은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더라?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여러분 핏값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그냥 없다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많이 봐요. 야곱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야곱이 그냥 편안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사기당합니다. 21년 동안 똑같이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이야기 잘못 알아들으면 오클랜드 한인교회 목사님은 구원은 대가로 받는다 하더라. 아니요. 우리는 공의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취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왔다 갔다만 합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시간이 없어서 중간 다 생략하고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도 함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신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저를 대신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영원한 형벌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미랄이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기뻤어요. 어떻게 미랄이냐? 어른들도 수련회 제 주제로 미랄 자기 어려운데 중고등부 어떻게 미랄이냐? 진정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힘을 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죽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리더가 살아있고 주인 행사할 때는 그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긴다고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총회의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가르칩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죠? 예배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 드린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뭐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이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황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늘 황장로님은 닭을 키우시잖아요. 닭 키우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 무슨 가게에서 일하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하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애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애 키우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참 예배 드리냐?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서는 예배 안 드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주보 속에 헌금봉투, 11조 헌금봉투하고 $10 성경 헌금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그 봉투를 밤 10시까지 집사람하고 넣으면서 하나하나 접어서 넣으면서 이상하게 요즘은 시간이 그리 빨리 가요. 그래서 보통 주보 다 만들고 꽂으면 10시예요, 밤. 어저께도 밤 10시까지 그걸 넣으면서 아버지, 이 11조와 $10 성경 헌금이 봉투가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봉투가 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10 성경 헌금 봉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가졌을 텐데 이게 땅바닥에 버려질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부모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비롯해서 영흥 유아부까지 11조 봉투 여기다가 애 이름 적고 1센트라도 10센트라도 네가 용돈 이렇게 받았지? 그에 대해서 드리고
그리고 10센트라도 성경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너 이름으로 성경금 봉투 하나님이 드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써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죽어가는 이 오클랜드 땅을 살리고 뉴질랜드 땅을 살리고 남태평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2016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